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난 주일 우리들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이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의 기도는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간청의 내용을 보게 되면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가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중간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이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혜, 통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면은 종종 오해하기가 쉬워요. 신비롭게 꿈꾸고 뭔가 환상을 보고 무슨 기가 막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령한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 계속 보여주세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통찰이라고 그랬죠. 이 영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이걸 따로 흑백 논리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총명이라, 통찰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지식으로,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강청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은 바야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총명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하거나 누구에게 배워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환하게 조명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찮은 일을 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내는 겁니다. 귀한 일을 하찮게 보이고 하고 하찮은 일을 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불필요한 일에 돈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그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 제사함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냥 원리로만 남아있도록 그것이 활성화되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지 따라가게 만들고 TV에서 광고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웃들이 우리 아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비쳐야 되는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비쳐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수없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예배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과거로 생각하고 집안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이 염려 이 걱정을 하고 스마트폰에 무슨 카톡이 올까 기다리고 있고 집의 일을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내면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진리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못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관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일은 딴 일이 없습니다. 용한 사람이 없어요. 뭐 생수가 어디 있다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이고 표대가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아니에요. 이웃사람 아닙니다. TV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않은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배웠고 깨달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 세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원리를 잘 알아야 건강하듯이 우리는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역 예배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밑에 나오는 나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페이스톡으로나 줌으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영적으로 성찰하며 내면을 바라보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너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헌금 모아서 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성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은혜용 권사님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구역 예배 영상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나누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자님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10시 예배 때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귀어서 나눌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매주 새롭게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시간이 없으면 각각 구역예배 영상을 보고 나눔만 페이스톡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말씀 듣고 무슨 감동된 거 있었어? 뭐 찔리는 거 있었남? 아이고 나는 이렇던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맹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헌금 보고 하지 마세요. 제발 새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오래된 신자들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본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구역예배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듣고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 있느냐? 나눈 질문을 가지고 자녀들이 대화를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찬양대 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구역에서 어려우면은 우리 지휘자 서영일 집사님이 목사급 지휘자입니다. 얼마나 구역예배 영상 안 보죠. 구역 안 속했으니까. 저는 찬양대도 한 구역에 생각하고 한번 나눔을 주중에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파트별로도 하면 좋겠고 남자 여자별로 하면 좋겠어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 속에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부를수록 은혜가 되죠. 찬양대를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도 안 나오려고 하는데 찬양대 나오고 연습하고 저분들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 여러분들 뺀 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대요.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탈락시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세 번역에 보니까요,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 어울리는 거래요. 어울리도록 살아.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은 주님 마음에 들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들도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라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요. 저는 손자가 있어요. 6살 됐는데요, 저희 집에 오면은 한쪽 벽에다가 키 재는 금이 있어요. 낙서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2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금을 그려놓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나. 인간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랍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계단이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필요해요. 더욱 친밀해지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관계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관계가 필요해요. 그냥 모여서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1대1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처럼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으로 안 돼요. 계속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50년 모태신앙 평생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만약 잘 대답할 수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요, 사람을 만나도요, 처음 만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개할 수 있어요. 하루 아는 만큼 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5년을 만나고 10년을 만난 다음에는 소개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50년을 교제했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갈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는 사람, 견디는 그런 사람은 마귀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대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나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격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을 흑암의 권소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부터 죽은 후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땅 가운데.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나라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속량하신 제사함의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제사함의 복음, 속량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격으로,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격으로 살지 못한다면 속량함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되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제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를 때 패스오버 6월절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말씀 앞으로 더 기도 가운데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부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호흡합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에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죽음은 숨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목에서 가슴으로, 허파로, 배로, 배꼽으로 내쉬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번 따라 하시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네 박자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호흡합니다. 내쉬세요. 잘하게 하시고 한 3번씩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기도합시다.